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은 이제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하는 달인데,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감사절을 보내야 될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금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감사의 달에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어서, 그래서 이제 감사의 달에는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찬양을 11월에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의 이유가 발견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함께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도 같이 찬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찬양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매일 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매일 밤 함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찬양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크 하지 말고 찬양만 합시다. 그때에 이 남편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은 여보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찬양도 좋지만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남편은 상당히 많은 책들을,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가 얻은 신앙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만 합시다, 그렇게 말할 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는 자기가 처녀 때에 심한 정신병을 앓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별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삶에 의욕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자기 영혼을 눌렀던 그 사탄이 너 죽어, 너는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너는 젊어서 죽을 거야,
늘 그런 사탄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사탄이 물러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지도 않고 밤새 그는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 남편은 기도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또 아내는 찬양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옳아요? 이 시간 찬양만 합시다 하는 사람과 아니야,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애스크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 두 사람 누가 옳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 어떤 쪽을 택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말이죠, 둘 다 맞는 이야기죠. 둘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은요, 이 두 가지 날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찬양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또 찬양만 하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건 한쪽 날개 날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사야 43장 3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 백성을 내가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면 나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찬송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천국에 가니까 그 천사들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는 일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만든 인간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죠. 하나님은 찬양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창조한 이유는 그들의 입술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또 우리에게 즐겁고 좋은 일들, 형통한 일 많이 있는 것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만나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로 고난과 역경은 지성소라고 말해요. 왜?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리고 비로소 찬양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힘든 일들, 기쁜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어렵습니까? 그곳이 바로 지성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마침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노래하는 책이죠.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들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의 그 시를 기록한 이 사람들은 모든 삶이 형통해서 그 시를 쓴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져 있으면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기록한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어떤 때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로 가버린 것 같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시편 맨 마지막 편 150편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 나팔과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호흡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우리 저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신약에서 할렐루야가 거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할렐루야가 시편에만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나왔던 할렐루야가 이제 주님이 어린 양 예수가 재림하고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에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할 줄 모르는 자는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가도 지루할 거예요. 그곳에 가도 지루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 읽었어요.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 나온 이 한 절, 저는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새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 제단에 짐승을 태워서 죽이고 그 냄새, 그 연기가 매일매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골라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로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짐승에다가 손을 얹어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짐승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내가 보는 앞에서 죽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짐승, 흠도 티도 없는 이 짐승이 내 앞에서 죽어요. 그걸 보면서 저 짐승이 나 때문에 죽는다. 저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죄를 짓고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괴로운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짐승을 가지고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타는 냄새가 하루 종일 끊기지 않는 거예요. 왜? 죄 짓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죄 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바빠요. 오늘 정 목사는 별로 바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짐승 타는 냄새, 짐승 태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은 매일매일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은 실체가 올 그림자라는 거죠. 그 그림자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재물이 죽어가는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 대신 죽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림자의 의미죠. 그런데 실체가 왔어요. 그 제단에서 죽는 그 실체가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에 가서 쏟아 부음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린 거지요.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약에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가 실체가 오심으로, 실체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인 예수가 자기를 제물 삼아서 드린 그 공로로, 그 핏값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그때처럼 드리는 그 제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찬양의 제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려야 될 우리의 제사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 그 제사가 짐승 잡아서 죽이는 제사가 아니고 찬양의 제사. 오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 예수님의 제사의 특징은 한 번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제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항상이라는 말이죠. 항상 드려야 된다. 항상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항상 드려야 된다 하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찬송만 해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 드린다고 하는 이 제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형통할 때도 찬양하고, 정말 견딜 수 없고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들이 내게 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그 찬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찬양 안 나오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찬양 대신 짜증나죠? 그래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의 의미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찬양의 제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가 아니에요. 가끔 말이죠,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 안 믿는데 그 찬양 불러요. 예? 너무 가사가 좋아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없는 찬양은 찬미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노래 하나님 안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지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자들이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찬양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것 찬미의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미의 제사는 우리에게 고통 중에 있으나, 형통한 데 있으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되어가는 것 보고 기쁨과 찬양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지,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에게 기쁨이 넘쳐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의 처지를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막. 여러분, 다윗의 형편과 처지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다윗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면 찬송 중에 하나님 거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앉다 혹은 머물다 하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어쨌든 우리의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데 그 앉은 보좌가 그냥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내게 와서 앉아주시는 거죠. 찬양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옆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긴장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거기 가야 되겠구나. 내가 거기에 가야지. 내가 그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와 좌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시인들은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소고를 또 나팔을 불면서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더 많이 찬양하세요. 외롭고 힘들고 잠 못 이루고 그럴 때에 잠과 씨름하지 마시고 어려움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대의 나라, 여기에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자그마한 유대 땅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야하시엘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합니다. 이 전쟁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고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죠.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말이죠. 그 말을 믿고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성가대들을 군인들 맨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출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래하게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군가를 부르게 하는 거죠. 그 군가의 제목이 뭔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군인들 앞에 보통 사람들은 큰 무기들을 앞세우고 가지만 이 왕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혼동이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군인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 연합군을 물리쳐요. 여러분, 찬양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제가 2001년도에 저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10시간 운전해서 가면 새벽이 되고 새벽에 체육관에 가서 씻고 수업 시작하고 금요일 마치면 돌아오고 하는 거의 1년 하여튼 거기에서 THM 디민을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말이죠. 그때의 200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루터란 처치를 빌려서 보고에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암 환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나이가 어린데 암이 걸렸어요. 26인데 반주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다가 내가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생겼다. 우리 반주자가 암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밤에 내가 이곳에서 40일간만 기도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회의하고 나서 알려준다고 하더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제가 처음으로 그때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필요하나 보다. 그렇게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저는 미국에서 개척할 때 나는 절대로 미국에다 예배당 안 짓겠다. 이렇게 빌려서 보면 되는데 뭐 예배당 짓냐.
그 돈이 있으면 성교지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개척을 해서 건축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렇게 내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 친구 목사가 저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교회를 사서 가서 그 교회 가서 열쇠 좀 달라고 해가지고 40일간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런 예배당 좀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예배당보다 100배나 좋은 교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배당 주세요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모든 집회는 마무리 이 기도 읽고 끝내라,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는데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불렀어요. 일주일 내내.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부르니까 옆에서 같이 쉬는 시간에 밥 먹을 때 그거 네가 만들었냐? 그 노래 네가 만들었지? 그래요. 아니야, 이거 다 있는 노래야. 야, 하도 많이 불러서 우리도 다 안다. 그래. 그런데 말이죠, 그 한 주간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는 응답기가 있잖아요. 전화. 제가 일주일 동안 비워놓으니까 응답기를 이렇게 항상 체크하는데, 응답기에서 하는 내용이 저 큐가든에 그 교회가 하나 크로스 됐는데 그 교회의 어플리케이션 마음에 있으면 내시오.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응답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5교회가 그 교회에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 불렀겠죠. 그러나 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돌아가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했는데 좋은 일이 뭔가 바로 이 교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교회와 사택과 주차장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받고 목회하다 일로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유임식 하는 그 해에 이 예배당 또 가져가라고 또 하나님이 그러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 예배당 선물로 받았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금요일 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 빌려보는 교회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려고 그래요.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시간도 있고 자유롭고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에 가서 행위대로 갚으신 거 아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양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나의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열매를. 성도들의 입술은 찬양의 입술이 되는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입술의 열매는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입술의 열매로, 찬양의 열매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찬양에 대한 시편 150편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나팔 불 수 있고 수금 할 수 있고 그리고 비파도 드럼도 기타도 할 수 있으면 다음 주부터 하십시오.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사람 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다 동원해서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우리 11월 달 많이 드려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